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주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제7장 4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주보에 썼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가르쳐 주지요. 전도서는 총 12장입니다. 그런데 전반부 후반부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1장에서 6장 절반 정도는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다 헛된 거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도 많지요. 그래서 인생이 헛된 거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후반에 가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그러므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장이죠. 그러니까 후반을 시작하는 장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헛돼요. 그런데 헛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7장에 이제 그 포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죽는 거 알아요. 그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좀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뭘 굳이 그렇게 죽음을 앞당겨서 생각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질문 제가 한번 3가지 정도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드려볼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한 50년 후에도 살아 계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용감하네. 용감하네. 그건 집사님 의견이고 나는 난감하네. 이거 아무도 안 들어야 되는데 손을. 하긴 그렇죠. 120 사는데 아직 절반도 못 살았는데 뭐 그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케이. 좀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깎아볼게요. 30년 후는 어떠세요? 손 들지 마세요. 속으로 어떠세요? 여기 계실 분 얼마나 되실까 모르겠네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10년은요? 자신 있으세요? 자, 조건을 더 붙여볼게요. 건강하게, 정신도 맑게. 10년 어떠세요? 이거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치매도 안 걸리고. 누가 알아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여러분의 장례에 누가 찾아올까요? 몇 분이 나오실까요? 얘기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꼽아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찾아올까? 내 죽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나를 찾아와 애도해 줄 사람이 누굴까? 한번 추려보세요. 얼마나 될까?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내 죽음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 죽음은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이 3번째 질문이에요. 내 삶의 총결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오늘 권면하는 이 말씀의 이유가 뭘까? 삶은요, 더 좋은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일상적이고 평범해요.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 그것을 살려면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절까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대지 첫 번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삶은 다 같지 않다. 삶은 좋은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 사람은 날마다 누구나 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어제보다 내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정서이기도 하고, 그죠?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방향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나침반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딱 멈춰 있지는 않아요. 우리 손이 떨리니까, 우리 방향이 자꾸 움직이니까 나침반도 움직일 뿐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침반의 바늘이 남쪽, 북쪽, 동쪽, 서쪽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는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일이겠죠.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뭘로 두라 하냐면 죽음을 두라는 거예요. 죽음을 상정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내 마지막 삶, 그 총평이 어떻게 나올 건가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에 충실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출생보다 분명히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일이고, 그것이 적분이 되면 죽는 날이 더 복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큰 대지 1번에 작은 1번이에요. 작은 1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기름을 따라 살지 말고 좋은 이름을 얻으려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면. 죽음을 생각하고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오늘 내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글을 아시는 분들, 썰렁해졌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좋은 이름, 뒤에 후반절은요, 하반절은 두 번째 얘기니까 앞에 것만 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름이 아니라 이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침반이에요. 이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기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뭐겠어요? 돈, 재산이죠. 재산은 여러 가지 있겠죠. 부동산 있고 동산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에셋 있잖아요. 주식도 있을 거고, 금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인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상하게도 기름 따라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사람은 돈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이 아니라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하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농사를 키웠어요. 그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속에 보면 몇 해를 먹을 만큼 풍년이 됐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했는데 몇 해를 먹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한 거죠. 둘 데가 없었어요. 창고에 가득히 쌓아지고 흐뭇하게 이제 걱정 없겠다. 내 기름 채워놨으니까 기름 만땅이에요. 이제는 넉넉하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요. 야단하셨어요. 내 인생 헛수고 될 수 있는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너의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의 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오늘 그 영혼이 떠나면 남이 네 기름 가져간다는 거예요. 헛것이다라는 거죠. 헛수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기 또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거 부자에 대한 비판은 아니에요. 이름에 대한 얘기가 하는 거니까 그것이 돈이 있다 없다로 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부자니까요. 잘 먹었겠죠? 잘 입었겠죠? 네, 좋은 집에 살았을 거죠. 그래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축복된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은 많았지만 이름은 없는 삶이었어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죠.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기름은 없었어요. 잘 못 먹었어요. 잘 못 입었어요. 좋은 데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추구한 사람과 기름을 따라간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는 거기 기름을 드리고 이름을 얻은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을 베다니에 사는 여자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는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가 평생에 모았던 나드 한 근이에요. 나드는 오일이에요. 기름이에요. 향이 나는 향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플로리스트들 그런 거 많이 하죠. 향수 뿌리잖아요. 근데 향수는 칙하면 하루 가지만 오일을 뿌려 놓으면 오래 가지요. 그죠? 예?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드는 냄새가 좋은 오일인데 이건 보통 장례에 쓰든지 결혼식 때 쓰든지 좋은 일에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근데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이 값이 제일 나가는 당시의 제품으로는 인도산이래요. 인도의 나드가 제일 비싸대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드가 얼마냐 이런 거 잘 안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알려줬어요. 이 여인이 이 나드 한 근을 다 깨고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어서 그 다음에 머리털을 풀어갖고 수건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그랬어요. 이 돈이면 이 나드 한 근이면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언급한 이 나드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가룟 유다는 이 셈에 밝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이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원 하나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이면 얼마예요? 안식일 50주 빼면, 그죠?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 6일 일해서 벌은 연봉이에요. 작아요? 아니면 커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연봉이에요. 연봉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짜리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쓰지 않고 그 정도 모으려면요, 평생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 재산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기름이 쓸모없이 낭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계속해서 기억되게 두라고, 이 마리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회자되도록 기억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은 그가 얼마를 가졌는지 기억하지는 않아요. 남는 건 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칭찬을 들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동시대를 살았다면 모를까,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날 주님의 몸에 기름을 붓는 일,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교회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지요. 발 아래에 엎드려서 겸손이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려요. 봉사지요. 겸손과 봉사와 헌신, 그건 주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기름은 소비하고 이름은 남는 것.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삶, 그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왜요? 기름은 하늘나라에 쓸 데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하늘나라에서는 기름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름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 삶에 중심을 두고 그것에 힘쓰고 애써서 주님과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요. 1번 대 이제 작은 두 번째. 출생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나침반은 어디 둬요? 출생으로 방향 잡지 말고 죽음으로 방향을 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뭐예요? 우리는 태어난 날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날을 기뻐한다고요. 근데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태어난 날보다 복되게 만들고 살아가라.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하반절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조금 더 젊었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왕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짝 결론이지만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죠. 전도서 7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전성기 때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현역 때가 제일 빛났어. 10년 전에 내가 안 그랬거든. 옛날에 나는 지금 같지 않았어. 그게 지혜자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자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해. 나는 지금이 더 감사해. 그때는 오히려 몰랐어. 그것이 지혜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수 모르기 전에 그때의 삶은 다 지금 돌아보니 다 비참한 삶이었어. 은혜를 몰랐어. 왜 살아야 하는지 진짜 이유를 몰랐어. 근데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나는 변화됐어.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야. 날마다 내게 생명을 주셔. 날마다 내게 말씀을 주셔.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계셔. 그러니 내 삶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게 지혜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출생을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출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금수저가 돼서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붙들려 살면 그걸 운명론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이 또는 점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재수없다 그래요. 왜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70%가 점을 본대요. 이게 맞는 통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오늘의 운세는 본대요. 띠별로 본대요. 재물운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액은 피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 나와요. 그 점괘가. 왜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이 돼서 예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점을 못 맞춰야 정상인 거예요. 구슬하는데 그 구경하다가 가라 그러면 진짜고요. 아우 재수없어, 그리스도인 있어? 나가. 그러면 진짜고요. 계속 굿하고 있으면 반성하세요.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바꾸지도 못할 인생을 붙잡고 거기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느냐고요. 아니, 우린 그리스도로 다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출생으로 얻어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생명을 얻었으니 나의 삶은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 육체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 네, 철학자예요. 철학자. 당시에 적어도 2개 언어 이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언어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이고 사랑받던 지파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그 가졌던 자신의 출생의 특권이 예수를 나타내는데 장애가 된 거예요. 전 똑똑하니까 그렇지. 아니 뭐 저렇게 신분이 저러니까 그런 거지. 예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려고.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은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부터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받았다. 왜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그리고 영생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수고한들 인생이 완성이 되겠어요? 사람은 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뭐 해탈이니 도를 얻었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는 염원하는 일인 거고요. 자기 완성은 끝이 없어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고 쉴 때 하나님이 삶의 재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예배할 때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이고, 주 안에 머물 때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를 뿌려요. 근데 농부는 씨를 뿌렸을 뿐이지 자라게 하는 건 몰라요. 자기는 노력했다고 생각하죠. 수고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해를 주셨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분, 완성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그랬어요. 다시 7장 10절로 돌아갑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럴 수 없다. 내가 어찌게 내 전성기 때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겠어? 내가 젊을 때보다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어? 옛날보다 내가 어찌 더 행복하겠어? 아, 옛날이요. 왕년에는 네,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복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삶 누리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1번의 작은 세 번째 방향이에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가라. 방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초상집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잔치집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그렇게 따지면 잔치집에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예수님이 혼인잔치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애티튜드예요. 자, 동시에 두 개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혼인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겹치는 일이 없겠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집에 안 가도 거긴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초상집에는 위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편향적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인, 약자들이에요. 사회 소외계층들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집도 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애티튜드는 그렇지 못한 사람, 즐겁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 마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지은 시가 평화의 기도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죠?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그래서 내가 그곳에, 그런 어려운 곳에, 약한 곳에, 병자들 힘든 곳에 내가 주님 마음 갖고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죠?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약한 곳, 병든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거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초상집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지를 바꾸어서 두 번째는 전부 이 초상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거길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예요. 초상집은 참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 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 우리 초상집에 갔어요. 근데 남의 죽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 너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오면 안 되죠. 이 사람 죽었네.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그러나? 너도 죽는다는 거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다음 자리는 너라는 거 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두는 것이 현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초상이다라고 생각해요. 내 초상이다, 나의 초상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은 예외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여기는 이론이 없어요. 다른 견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넘어가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초상이라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초상으로 여기고 나는 내 초상을 치룰 때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그래서 인생에 태어나는 목적을 주군을 위하여, 주군이 뭔지 아시죠? 군이 임금군, 주인은 주인, 그죠?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왕이죠. 주군은 왕이에요. 왕을 위해 죽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성삼문 비롯한 사육신, 그죠? 김시수 비롯한 생육신. 그럼 사육신, 생육신, 육신이에요. 6명의 신하예요. 육신, 살아서 육신, 죽어서 육신 12명. 그러니까 죽은 사육신은 누구들이에요? 네, 세조가 세조 아시죠, 여러분? 1800년에 정조가 죽었어요. 그죠? 22대예요. 23대가 세조예요. 순조. 그죠? 근데 그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잖아요. 그렇죠? 단종을 폐위시킨 다음에 거기에 항거한 사람 죽었어요. 아니면 자결을 했어요. 그 사람도 죽어서 단종을 섬긴 사람들, 그거를 사육신이다 그러는 거죠. 살아서 또 단종을 위해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관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고 저 멀리 시골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그 주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생육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육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여성들은 낭군을 위해 죽었어요. 남편을 위해 죽은 거야. 남편은 내 주인이다. 뭐 지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너무 크게 웃으면 뽀록 나요. 뭘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죽느냐? 이게 목적이란 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골을 상정해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침반이 뭐라고요?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음.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MD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근데 이분이요 12살 때에 자기 얘기를 해요. 12살 때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를 잘하니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똑똑하니까 잘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남을 위해 돕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게 의사는 아직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2살 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대충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요. 16살 때 같은 친구와 등산을 갔다가 친구가 떨어져 죽어요. 산에서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실망해요. 인생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의 목숨, 이 죽음이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죠. 그 죽음은 네거티브였어요. 이 여성에게. 그러면서 믿음도 버려요. 하나님은 없다. 내 친구, 내 아버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 여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뉴멕시코에 의대를 진학하고 그래서 닥터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에게 자신의 모든 메디컬 사역을 거기에다 다 미니스트리를 집중하고 25년 동안 시한부 인생하고 살고요. 마지막 6년은 호스피스 사역을 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 그냥 단지 시한부가 아니고 더 짧은 기간, 곧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분들을 마주하면서 27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게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현명한 지혜가 있더라. 그래서 세븐 프린시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얘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린 일들, 젊어선 생각 안 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이분들의 얘기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로 다가오는지 그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이어트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걸 죽기 전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 교육은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죽음을 상정하고 살아갈 때 참 교육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조금 더 늙기 전에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분명 오늘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죽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요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대가인데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음의 공론화예요. 공론화, 퍼블릭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음지로 두지 말고 양지로 내서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실생활에 그 죽음의 공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분 얘기예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 효도가 뭘까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이 로스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1인실을 택하래요. 1인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그 사이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족들이 추스리고 그래서 다 오게 하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진짜 현장이 되더라. 이 죽음만큼 인생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픈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장소가, 마지막을 나누는 장소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엄마가 죽으면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죽는 얘기를 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 근데 괜찮아. 난 죽으면 천국 가거든. 그래, 괜찮아.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죽으면 부탁할 게 있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유언을 남기시고 계십니까? 네, 위를 다 쓰죠, 여러분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 재산은 누구, 큰아들, 이 재산은 딸, 이렇게 다 해놓으실 텐데 그거 말고요. 좀 신앙적인 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 이제 믿음의 세대 자꾸 끊겨가잖아요. 그런 말 좀 해놓고 돌아가세요. 내 죽으면 너 교회 꼭 나가라. 그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최고의 죽음은 자식 전도해놓고 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해요. 왜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청개구리 그렇게 말한다도 뭔 들어요? 마지막 유언은 들어요. 그냥 엉뚱하게 물에다가. 그렇죠. 유언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말이지 이렇게 해라. 혹 누가 아니, 내가 지금은 정신이 멀쩡해도 언젠가 헛소리 할지도 몰라. 내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 말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 잘 들어라. 그리고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신도 그 가족도 바르게 살아가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70년 2월 14일에 고 김한란 박사 장례식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옛날엔 다 그냥 장례 예배였어요. 옛날엔 그냥 장례 예배였지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쓴 게, 물론 그 앞에도 쓴 분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건 이 김한란 박사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환송 예배, 이거 김한란 박사가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김한란 박사의 평소의 요청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가 장관도 지내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사회장으로, 국가장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사회장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음악회처럼 밝은 노래 해다오. 그래갖고 정말 그의 장례식 노래가 제일 많았어요. 노래로, 음악회로 채웠어요. 얼마 전에 6월 10일 날 저희 교회와 노회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타노회인데 신종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사모님이 신혜원이라는 분인데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유언이 뭐였냐면 평소에 췌장암에 걸리면서 평소에 계속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장례는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안 했어요. 아예 모든 식을 안 했어요. 대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감사 예배로 해다오. 이 자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통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밝은 옷을 입고 오세요. 제가 참석했거든요. 거기 특송 한 분이 김정문 목사님 사모님 거기 또 특송을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그때 아셨잖아요.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증인도 있어요. 다 밝은 옷을 입고 왔어요. 검은 옷 입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검은 넥타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남편은 넥타이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평상시 밝은 옷으로 평소에 얘기한 거예요. 죽음을 공론화하라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즘 장례식을 보면요 손주도 안 와. 왜 안 왔습니까? 물어보면 돈 번대, 일해야 되니까.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는 일해. 너 대학 가야 되잖아. 공부해. 여러분, 도덕교육이, 사람됨의 교육이 글자 몇 자 더 읽어서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장담하는 건 그렇게 말한 사람 아들 안 와요. 이제 다 자기 장례식 때 돈 벌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임종을 앞둔 어떤 노인이요,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예,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네 엄마가 부쳐주는 김치전 그거 한번 딱 먹고 죽고 싶다. 네 엄마한테 얘기해다. 그랬대요. 근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돌아왔는데 애가 좀 난처해 하더래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한테 줄 거는 좀 모자라고 내일 문상객 올 사람들 그거 딱 맞춰놨대요. 여러분, 개인의 작은 농담일 수도 있지만 좀 크게 볼까요? 오늘 기독교도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늘 현세에 몰입하고 위로해달래요. 삶이 힘들대요. 어렵대요. 자꾸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주래요. 그러면 힘이 나서 교회 생활도 잘할 것 같고 생업도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영생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다 썩게 돼 있어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영생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속물이에요. 왜요? 기름 따라가잖아요.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년에 10년만 젊었으면 왜요? 오늘도 좋은 걸 몰라요. 내일도 좋을 것이라는 걸 왜 모르고 살아가냐? 우린 그리스도인의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걸 왜 모르냐고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지 않으니까. 이 죽음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중요한 참 교육의 현장인데 죽음을 멀리하고 잔치집에 가려고만 하니까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신문으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두 사람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죠. 그렇겠지 뭐. 어머니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머니가 같은데 뭐 똑같이 생겼죠. 근데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동생이에요. 형은 루드비히 노벨이고요. 동생은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근데 형이 죽은 걸 누가 보고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 프랑스 기자가 그것을 보고 신문에 내버렸어요.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자기 부고장을 이미 본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단지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 신문에 타이틀을 쫙 뽑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었다 그랬어요. 죽음의 상인. 왜요? 그가 발명한 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불을 쐈죠. 사람 죽이고 돈 번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삶을 다시 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이 있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 그 부고장을 신문에서 보고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죽음을 상정하니 답이 달라진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름 따라가지 않고 이름 따라간 거예요. 잔치집으로 영향받은 것이 아니고 초상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것이 참된 인생의 교육의 헌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반드시 그 위에 것이 있어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그때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한 말, 그건 죽음은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걸작품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내 삶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실패에 대한 염려도 있고 다 그런데 죽음을 상정하니까 내 옷이 벗겨지더라, 빨가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즉 본질을 대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 죽음 앞에 뭐 사람 눈이 뭐가 중요하고, 실패하면 또 어떻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라. 그러면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하게 된다, 좋은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상정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스스로를 꾸미게 되고 결국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도전하지 않고 오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의 요지예요. 죽음은 내게 답을 주는 훌륭한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티브 잡스의 말을 굳이 좀 바꾸면, 트랜지트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죽음의 활용법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으면 답이 나와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가능성이 안 보였는데 수많은 가지수들이 생각나요.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했는데 아주 또 단순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남한주의 시인 롱펠로우가 그런 얘기했어요. 고민이 있거든 무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쌈, 시편이죠. of life,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픈 어조로 말하지 말라. 인생은 그저 헛된 꿈일 뿐이라고. 잠들어 있는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니 그랬어요. 고민이나 죽음 앞에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고 가치 있게 죽음 앞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는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고 망설임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생각하며 죽음을 삶의 모든 것에 활용하고 바른 결정하고 바른 삶을 위해서 그 죽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뭔가 환경과 장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삶, 그래서 삶의 참 교육장으로 죽음을 삼고 인생을 진지하고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슬픔은 마음의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1800년에 22대 정조가 죽었죠. 순조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쁜 왕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순조, 철종, 그 다음에 헌종인가요?
요 3대가 이제 나쁜왕 시리즈인데 요게 이제 60년 정도 되죠. 근데 그 순조가 시작될 때 그때 유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친문이라는 그런 국문으로 된, 여성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문을 썼잖아요. 한자로 쓰지 않고 국문 이제 시를 만들었어요. 조친문이 뭔가 하면 뭐 제사 글귀 같은 거, 유세차하고 시작되는 글인데 제사문 같은 건데 바늘이 부러진 걸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늘이. 근데 뭐 바늘이 27년 동안 내가 이리로 방향을 틀면 이리로 따라오고, 그죠? 실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옷이 돼 있고, 네, 무슨 뭐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던 바늘이 똑 부러졌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친문이에요. 근데 이건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사실 그 27년의 바늘은 남편이에요. 27년 동안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과 함께, 그래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뭐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었던 것이 헝겊이, 네, 그것이 옷이 되고 가방이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세월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바늘이 부러졌다,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내 삶은 이제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괴롭다,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통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오호 통제라, 슬프다, 그런 얘기죠. 자식이 귀하나 손에 놓일 때가 있고, 그렇죠. 언제나 품에 자식이겠어요. 자식도 날아가는 거예요. 새처럼 날아가고. 비복이 순하나, 네, 종들은 다 말 잘 듣죠. 그러나 때때로 명을 거스릴 때가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바늘이에요. 그게 남편이죠.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의 수용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자식보다 낫고 비복에게 지나는도다. 내 모든 종보다 내 남편이 좋더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슬퍼요. 울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장례식도 잘 안 울어요. 안 울어야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을 야단쳐. 천국 갔는데 왜 울어? 믿음 없어서 그래. 천국 갔는데.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우세요. 울어야지. 근데 또 울라 그랬더니까, 또 울라고 그러니까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가슴 깊이 애도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요?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슬픔은 마음에 유익함을 준다. 무슨 유익이에요? 카타르시스. 이건 연극적인 용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한 거예요. 연극의 과정에서 그 배역이 나쁜 감정을 터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터뜨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극을 보면서 그 배우의 활동이 자기 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때에 정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주세요. 내 안에는 슬픔의 요소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그의 죽음을 놓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도 만물이 이런 것 같다, 너도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초상집에 누구 초상으로 생각하라고요? 나의 초상. 그러면 누구를 위해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 우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놓고도 울어야 되지만 그 인생의 결산 앞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 게으름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생기 없음으로, 꿈을 가지지 못함으로 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장래로 알고 나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 앞에 이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나의 남은 시간을 다시 살겠습니다. 다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주는 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거. 지혜자는 이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나 책망이 아니라 찬양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안 달라지지. 변하는 게 없죠. 진짜 책망을 좋아하는 자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하세요. 남이 책망하기 전에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파서 나를 향하여 내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일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새로운 삶 살겠습니다. 더 나은 삶 살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이제 한방 내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 선수 샌프란시스코에 야구 선수 있어요. 이정후 18연속 안타를 쳤대요. 18일 연속 18번 출장해서 18번 연속으로. 이게 한국 사람으로 최고 기록이래요. 일본의 이치로가 더 많은 기록을 가졌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대단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날 경기가 8회 9회 초까지도 졌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9회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9회 한 경기 그게 한 경기를 인생으로 생각하면 9회 초반까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1회 졌고 2회 졌고 3회 졌고. 그래서 8회까지 점수가 뭐냐면 1대 9예요. 이거 가능한 점수가 아니에요. 8점 차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9회에 들어서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점수를 하나씩 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정우는 이미 안타를 쳐서 18연속 달성했고 그 마지막 9회 마지막 그 누상에 주자 하나 비인 거 그거 1루수까지 드러나가면서 꽉 채워졌어요.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한 방이면 됐어요. 마지막 타자가 말루 홈런 4점을 치면서 그때 10대 7의 상황에서 11대 10으로 역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흙수저에 고생만 하면서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에 희망이 있을까? 네, 괜찮아요. 8회까지 9회 초까지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인생 남은 시간 네 그래요. 그래서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복되면 되는 거예요.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인생 한 방이 있음을 기억하기. 그래서 마지막 순간 죽음을 멋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멋진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